오늘은 한 알의 소금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드디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그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잠시 사진을 한 장 볼게요. 사진. 자, 우선 맨 왼쪽부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오늘날 저 이스라엘 맨 남쪽 사해바다예요. 저기 사해바다.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 그쪽 남쪽, 동쪽. 그러니까 요 남동쪽에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라고 다들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제 사진이 뭐냐면 그 위치에 저 소돔과 고모라 고가 있었던 그 위치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저런 산들 같은 게 있어요. 산. 근데 저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다 소금이에요. 소금이고 저 흙같이 보이는 것도요, 실제로 보면 다 가까이서 보면 다 소금입니다. 다 소금이에요. 다 소금. 자, 그런 엄청난 소금산들이 엮여 있고요. 그 옆에 저 사람 누굴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제가 저게 29살 때인가 30살 때 저렇게 여전히 까맸어요. 자, 근데 그거보다 그 위에 있는 볼록 쏟은 거 있죠? 저게 롯의 아내로 알려진 소금 기둥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거로 알려진 소금 기둥.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면 꼭 저거를 보여줍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소금 기둥이 저게 흙같이 보이지만 다 소금이에요. 다 소금입니다. 자, 그림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소돔과 그 고모라로 알려진 이 근처에는요, 방금 봤던 엄청나게 많은 소금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이렇게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 유황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육지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저 바다. 옛날에는 저 죽은 바다가 아니었었습니다. 저 곳에는 엄청나게 풍성한 이 물고기들이 있었고 굉장히 비옥했었어요. 거기에서 오아시스가 막 올라왔고요. 굉장히 맑은 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이제 심판을 받아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바다에 이런 덩어리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쓰나미가 일어나거든요. 엄청난 쓰나미가 올라오면서 그 주변 지역을요 덮친 거예요. 이 바닷물들이 덮쳤습니다. 자, 바닷물이 덮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물은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요. 남은 건 뭘까요? 바닷물이 올려버리면 뭐가 남아요? 소금이 남는 거예요. 소금이 남아요. 그래서 저 지역만 특별하게 그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금 산들이 있고요. 그곳에서는 대부분 엄청나게 농도가 높은 그러한 소금들이 있고, 바다도 죽은 바다가 돼서 소금 바다.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리고 물고기도 살 수 없고요, 풀도 살 수 없는 완전히 멸망당한 곳이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 소금산과 저 소금 기둥을 보면서 이게 처음 느껴졌던 감정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다 그걸 생각하면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데 뭐냐면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왜냐?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읽어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요 엄청나게 비옥한 곳이었어요. 물이 넉넉했어요. 물고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요 너무나 비옥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이는 풍성한 과일이, 풍성한 열매들이 넘치는 축복의 땅이 어디였냐?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온통 소금이에요. 소금도 깨끗한 소금이 아니에요. 불순물이 섞인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금만 가득해요. 죽음의 땅이 됐어요. 물고기 못 자랍니다.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아마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음의 땅으로 그대로 있게 될 거예요. 그 비옥한 곳이 이렇게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됐으니 근데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저 롯의 아내로 알려진 저 기둥이요. 저 기둥을 보면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됐어요. 순종의 삶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순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장의 기름 예물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100번 우리가 1000번 10,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00번 10만 번의 예배를 드려도 단 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 뭐 1000만 원, 1억, 10억 막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풍성하셔가지고 복 많이 받으셔서 막 영역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100만 원을 헌금했든 1000만 원을 헌금했든 1억을 헌금했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몇십 번 드려도 몇만 번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더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온 인류의 비참함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비참함이요, 이 땅의 전쟁이요, 이 땅에 많은 범죄요, 죄악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순종부터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악이 시작됐잖아요. 그 죄악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이 땅에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엄청난 죄악이 많고요. 그 죄악 때문에요 선한 사람들도 괴롭힘을 당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뒤처지고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오늘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곳에서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가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두다가 뒤돌아보다가 불순종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면은요 아주 일괄되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일괄되게 강조되는 말씀 중에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자는 복과 승리와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는 사망과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일괄되게 주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뭐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무식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또 무식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시골 저 총구석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그냥 순종했어요. 머무르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아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누가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가진 건 많아요. 지금 가진 건 많아요. 가진 게 많으니까 여유도 많아요. 여가 생활 저는 아주 그냥 9월 10월 너무 싫어.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아요? 그래, 매주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여행 가셔야 되는데 그냥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맨날 여행 가. 그냥 다음 주 이게 조금 더 있으면은 또 국군의 날 10월 1일이 또 쉬는 날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0월 1일 날 쉬고 10월 3일 날 쉬니까 2일 날이랑 하여튼 4일 날인가 쉬면은 또 엄청난 연휴래요. 놀 계획들 잔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 있으시고 여유 있으시면 여가 생활 즐겨야죠. 맨날 일만 어떻게 해요? 쉬고 싶어요. 저 아직까지 휴가 못 갔는데 저도 지금 조만간 가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 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가 즐기셔야죠. 한데 여가도 즐기고 문제도 없고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안 들려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니까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안 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지금 평안할지라도 순식간에, 정말 한순간에요, 그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부하든 가난하든 힘들든 안 힘들든 언제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같이라 보라,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순종하라.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들 모든 사람 앞에는요 항상요, 정말 항상 생명과 복이 놓여 있고요, 또 동시에 사망과 화가 놓여 있어요. 항상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요 놓여 있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뭐 선택하실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뭐 선택하실 거예요? 생명과 복? 여러분들 중에 사망과 화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나 정말 사망 받길 원합니다. 나 맨날 화당하길 원합니다.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생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 얼마나 좋아요. 막 생기 있고 활기 넘치고. 근데요 당연히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생명과 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고 지금 명령하셨어요?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번성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생명이 넘칠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선택만 하지 마세요, 제발. 생명과 복을 선택만 하지 마시고 정말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대충 드리지 마세요. 대충 듣지 마세요. 지금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오면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삶에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묵상하다가,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순종을 하길 원하시나, 어떠한 것을 순종하길 원하시나, 이런 질문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원하시는 순종의 삶, 그게 뭐냐면요, 쓸모없이 버려진 소금 기둥이 되지 말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의 소금이 되라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소금 기둥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금 알들이에요. 여러분들, 저 왼쪽에 있는 소금 기둥이 실제로 보면 무지 커요. 조그만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십자가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큰 기둥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금 산들이 많이 거대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소금 기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하필 소금 기둥이지? 왜 하필 소금 기둥이 됐지? 여러분들, 만약에 저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상징물로 남기실 거면은요, 여러분들 제일 오래 가는 게 뭐예요? 쇳덩어리. 하나님이 그냥 소금 기둥 말고 쇳덩어리로 그냥 이렇게 쫙 기둥을 만드셨으면 어떻게 해요? 어땠을까요? 아니, 아주 진짜 단단한, 돌 중에 제일 단단한 게 뭐예요? 전 모르겠어요. 금강석? 대리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기둥을 쫙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하필이요,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 하나는요, 이거예요. 소금은요, 성경에서 긍정적인 걸 굉장히 많이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신실함. 소금은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소금의 언약, 언약 소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치유, 회복. 옛날에 소금 이렇게, 옛날에 어르신들, 저도 기억나는데 피부병 갈면 요즘은 연고 바르지만 옛날에는 여기에다 소금물 바르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여기 났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소금물로 이렇게 씻기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염증 치료하는 거. 그래서 치유, 회복, 그리고 희생, 녹아져가지고 만나게 만드는 것, 긍정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소금이요, 성경에서 딱 하나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요, 유황과 소금이요 같이 내리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가면요, 불이 소금 치듯이 그곳에서 함께 임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요,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분명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삶은 결국 저렇게 소금 기둥,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왜 소금 기둥이 됐지? 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소금 기둥은요, 숫자만 많을 뿐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소금 기둥 있는 저 소금산에는 소금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희한해요. 그 가이드가 와가지고 돌덩이 하나를 갖다 줘요. 내가 그래서 돌인데 혓바닥을 대보래요. 그 대보면은요, 소금이에요. 소금 덩어리들이에요.
소금 덩어리인데요, 거기 있는 소금 중에서요 하나도 쓸모 있는 소금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쓸모 없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 돼버린 거예요. 소금 기둥이요, 엄청나게 거대한 소금으로 쌓여있는 기둥이 됐지만요, 아무 쓸모도 없는 심판받은 존재가 됐어요. 제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요, 교회들이요, 제가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떠한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데 작은 교회들, 정말 작은 교회도 섬겨봤고, 제가 실제로 목회를 가평에서 단독 목회를 처음 했을 때, 담임 전도사로 시작했을 때 성도님들 뭐 애들까지 다 합쳐서 25명, 그때 큰 교회예요. 시골에서 25명이면 애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교회 학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엄청 큰 교회도 있어봤고, 또한 큰 교회들 다니면서 그쪽에 이제 목회자들이랑도 얘기해보고 막 해봤잖아요. 정말 가끔씩이요, 교회 재정이요, 재정.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마이고 우리 교회에 성도 숫자가 얼마다를요 자랑하는 아주 못난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못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아주 못난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재정이, 교회 숫자가요, 성도님들 숫자가요, 마치 그 교회의 영향력 가치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교회의 능력인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가 되는 거 쉽지 않죠. 뭔가 좋은 게 많으니까 교회, 큰 교회로 몰리는 거죠.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재정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요, 숫자가 많다고 재정이 많다고 건강한 교회냐? 아니요. 그거는 절대로 기준점이 될 수 없어요. 0.1%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금 같은 자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숫자는 많은데 일 한번 하려고 하면은요, 아무도 일을 안 해. 아무도 봉사를 안 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는데 아무도 헌신을 안 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체육대회 하잖아요. 지금 청장년들이요, 지금 입술 부르트고 지금 우리 회장님 지금 아마 쓰러질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참석하면 되지만요, 누군가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희생들 하고, 지금 청장년 지금 저기 임원들 맨날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모이고 또 후원도 받으러 다니고. 누군가는 이럴 사람들이 있어야죠. 희생해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움직여지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연말이 되면은요, 교회 사역자들은 죽어나요. 지금 이제 조금, 여러분들 저기 우리 그 김영미 전도사님이나 김영미 전도사님 특별히 여러분들 보약 좀 먹이세요, 빨리. 보약 먹이셔야 돼, 진짜. 연말 되잖아요, 죽어요. 왜냐? 셀 목자 셀 리더, 이거 세우는 게 아주 죽음입니다,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제 임원들도 세워야 돼. 이제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청장녀 회장 세우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아주 눌림이 너무 많아요. 시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할까 걱정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10,000명의 교회가 돼봤자요, 정작이요, 일할 때는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고요? 아니요. 소금 기둥입니다. 소금 기둥입니다. 많기만 한 거예요. 많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자랑은요, 숫자가 얼마나 많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나름 큰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천안 서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래요. 아셨어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천안, 그러니까 충청연회에서요, 나름 여러분들 열 손가락에 드는 큰 교회예요. 영향 있는 교회예요. 숫자가 많아요. 재정 많아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의 소금 같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소금 기둥인가, 내가 하나의 소금인가를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수백만 개의 썩어질 소금보다, 수백만 개의 썩어질 소금보다요, 작을지라도 깨끗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제 역할을 하는 한 알의 소금이요,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그 한 알의 소금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얘기를 살펴보고 있는 도중에 지금 샌드위치 구조에 지금 잠깐 머무르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의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굉장히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시 읽는 본문인데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 기억들 안 하는 말씀이에요.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들, 사실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요, 롯의 아내만 지금 이렇게 소금 기둥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롯도 심판받았어야 돼요. 지금 롯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요, 이 롯도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쉽게 떠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16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 천사들,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소돔 성에서요, 이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딸들, 가족들이요, 스스로의 힘으로 달려가 가지고요, 성 밖으로 도망간 것 같이럼요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림도요, 롯이 막 도망가는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롯이랑 그 아내랑 그 딸들은요, 다 주저하고 있었어요.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이 소돔 땅에 지금 자기들이 쌓은 재산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하실까? 이게 하늘이 너무 좋은데,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주저하고 있었어요. 안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자배를 베푸셔가지고 그냥 롯의 손을 확 잡고, 그 아내의 손을 확 잡고, 딸의 손을 확 잡고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도 거기에서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고, 이 하나님 천사가 확 잡고 나갔을 때 롯은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왜 롯이 어떻게 지금 살아났다고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그럼 하나님 왜 자비를 베푸셨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롯의 믿음 때문에 살았어요? 아니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천안대성교회를 귀하게 건강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소금이 돼서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의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소금이 되니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살아난 거예요. 그의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었었어요. 주변을 너무나 좋게 만드는, 자기가 소금같이런 희생해서 화목을 이루어요.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비록 하나의 작은 소금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처럼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의 소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소금 되십시오. 헌신하는 소금 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소금 되십시오. 아무 쓸모도 없는 소금 기둥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소금 기둥 되면 안 됩니다. 숫자만 많아지고 재정만 드는데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하나의 소금을 찾지 못해서 힘든 교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소금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 되셔야 돼요. 쓸모없이 버려지는 소금 기둥 되지 마십시오. 소금 기둥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셔서 날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 되셔서 은혜가 넘쳐 흘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 되셔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 그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 소금은요 죽어져 있던 걸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어져 있는 것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하나의 소금이 되어서 죽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 부흥이 일상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